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좀 물음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정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자, 진정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라고 네. 편집사님, 네, 인사하셨나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는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명절이라서 명절처럼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자들만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과거에는 성탄절 못지않게 연극도 하고 강대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들을 장식해서 뭐 풍성한 어떤 축제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설교는 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또 구약의 절기와 관련하여 그 의미들, 또 미국의 청교도 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는지 그런 배경을 살피는 일을 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설교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례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또 빠듯하고, 제가 오늘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성례식에 좀 맞춰야 할지를 항상 애매하게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자체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감사의 의미, 감사하는, 우리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래서 너무나 많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흔하고 많이 강조되어질수록 우리에게 식상하게 여겨지고 형식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제사는요, 감사제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었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감사에 대하여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이것은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과 감사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 감사를 말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만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서의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감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나 진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제가 물음으로 시작한 이유가, 우리는 과연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굉장히 유명한 감사시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이렇게 그럴 시간과 또 준비가 안 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후렴구가 반복되잖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은 후렴구는 모두 다 떼창을 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총신대 김정호 교수님은 이 136편 주석의 제목을 쾌지나 칭칭나네로 했어요. 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 아시죠?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면 앞에서 하늘을 펴시니에게 감사하라, 쾌지나 칭칭나네 하듯이 그런 이 시구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수미상관으로 1절과 마지막 절은 똑같은 구절이 있고, 가운데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하늘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감사시를 교송,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듯이 교송이라 그래서 인도자가 앞부분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고받는,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감사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과 사뭇 좀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1절과 2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죠. 그 인자하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가운데 보면 2절에서 4절은요. 어떤 내용 감사냐면 홀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하죠. 참 신비한 겁니다. 너가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5절에서 9절은요. 무엇을 감사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하고 모든 감사의 내용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한다. 이거는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과 빛과 해와 달과 별 다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다음 절 10절에서 22절 긴 부분은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앞에 부분이 일반 은혜였다면 뒤에는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사건은,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장자를 친다는 것은 죽였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민족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감사, 홍해를 건너게 하심,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심, 또 적들과 전쟁에 이기게 하심, 모든 내용은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말하고 있죠. 구속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은 25절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사건, 이건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삶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136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는 분명 감사절에 불려진 이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추수나 혹은 뭐 곡식이나 혹은 열매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사의 내용 시작이 홀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그 구원 역사를 감사하더니 마지막에 한두 절 정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죠. 먹을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생명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은 무엇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창조, 구속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별개의 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것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어쨌든 우리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떤 생사화복에 관한 문제는 다른 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감사 내용이 이 시편에 있는 감사의 분량과 어떠합니까? 좀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다고 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뭐 특별한 좋은 우리 문제 해결이 되고 참 이렇게 뜻하지 않게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특별 감사도 하고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의 내용과 이 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 구속 이것을 쭉 있다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이 분량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분들 어떠신지? 근데 그 답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감사. 네.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온 그 타락이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망각하게 했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아멘. 이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제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사치 못하는 이유,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알되 알 것이 분명히 창조계에 보여졌지만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감사는요, 사실상 자기 본성과 이익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감사이죠. 나에게 어떤 당장의 어떤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뭘 내 손에 쥐어져야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게 되는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것이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것이 있는 것은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에게만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명한 기준과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감사는 과연 누가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누가 과연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지금 시편 136편에 나오는 창조와 하나님 되심과 구속과 이 감사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136편의 시편 기록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거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후렴구로 반복되기 때문에 쾌지나 칭킹나네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좀 막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게 왜 감사지? 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인가?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절절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들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와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후렴으로 하면서 마음도 고조되고 그냥 쾌지나 칭칭나나가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다기보다 누가 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감사에 관련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감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반응, 이 원래 정상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숨을 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그 이 모든 환경 조건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께 감사.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죠.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죄로 인해서 분명 창조의 원형은 파괴되었을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일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이게 계절의 변화와 밭의 모든 이 작물이 익어가는 것,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지금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섭리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는 모든 또 밭의 소산물을 먹게 하심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나고 무엇이 돌아감에 있어서 그 유능하고 똑똑한 과학자들은 우연히 진화해서 어쩌다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진화해서 어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고도로 지식인 과학 기술자들이 밝혀내고 해서 그래서 인생이 우주가 왜? 라는 질문 앞에 어쩌다가 우연히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의 소치 같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전 몰라요. 이게 훨씬 지혜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헛된 지식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고 사라지고 허망해진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 자신이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노력.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노력의 배신. 여러분 노력하면 잘 산다는 것이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고 하는 건 아시나요? 예, 모든 것은 다 타고난 것 때문에 노력도 하게 된다고 하죠. 이 말씀은 별로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산다는 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지혜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를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진화와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중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질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이미 마음이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실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해야 되지만 감사가 없는 삶은 그야말로 우리 18절 읽은처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이미 그 삶이 죽은 삶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생각이 이미 허망하여졌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 상태에선 결코 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실,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감사,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엔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이 일반 은혜에 더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이 특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엔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설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란 학생이라 할지라도 진정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진정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돌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또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또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한 신자 중에도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진실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 이 산자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오늘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순간이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건강과 호흡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요. 우습게 여겨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해 이것을 감사한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감사하라는 의미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인가요? 그분처럼 감사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긍정적으로 살라는 그 정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이 정도로 감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적선을 하는 것인가? 이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에 합당한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가 거듭난 사람, 회심한 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감사는 결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를 연습하라고 하죠. 적어보라고도 합니다. 세어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좋은 그 명언 있죠. 그 전깃불을 주고 영원한 빛을 주고 그래서 되는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했으니까 이런 은총 받았나? 아닙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치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예배 이렇게 그냥 편안히 드릴 수 있는 것. 또 몸에 질병이 생겨야만이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했던 것이 참 우리가 그때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더 선신하지 못한 것 이렇게 후회도 되죠.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그동안 가정이 평안했음을 또 감사치 못했구나. 그렇게라도 감사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요, 그런 충격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식상해져요. 코로나 때 얼마나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전 군대를 경험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반복되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런 충격도 잠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감사는요, 나와 같은 비참한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심, 이 복을 아는 자들만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기적이고요. 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계산이 철저하고 의심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 못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일도 잘 못하고 사랑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길에 돈도 없으면서 그 농협 벽에 보면 그 현수막이 항상 바뀌는데 이자가 4점 몇 프로 이 글자가 써 있으면요, 저게 다 내 돈 같아서 돈이 있으면 저축하면 저 이자가 내 것이 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돈이 있으면 빨리 저축해서 저 이자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저에게 나와 같은 참 허물과 죄가 많고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잘 계산이 되지 않아요. 뭐 하나도, 저는 절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말하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정말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제가 신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끼고 인색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께 드려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생각하면 드렸으니까 내가 자격이, 그런 것이 아니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나중엔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더하기 빼기가 계산이 안 되죠. 때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가 삶에서 경험이 됩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어르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늙어 보인다고. 죄송하지만 낡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월급이 오르든 사업이 잘 풀리고 여러분들의 목장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에 날마다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과 모든 것은요, 이 근본적인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기대함이 아니라 이 합당한 감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이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항상 헌금, 물질 11조와 감사로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물질은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11조와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물질, 이 헌물, 시간 드리는 것은요, 참 다른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감사, 근본적인 감사, 회심한 자의 감사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겨낼 수 있는 존재였나요? 우리는 즐겨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색하고요, 우리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아깝게 여기는 우리가 즐겨낸다는 의미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즐겨내는 자고 그는 이미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헌금을 적선하거나 기부하듯이 내 공로를 쌓듯이 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감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헌신이든 이 감사의 의미를 알고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드렸더니 더 많이 뻥튀기 해서 주시든지 내가 가진 물질과 이런 것들을 울타리로 지켜주시든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감사는 오늘 이 시편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무슨 상황에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드리는 자는요, 내 공로를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셨다면 감사 생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참된 복을 알고 드리는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명령으로 그것을 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저도 제 눈앞에 펼쳐진 어떤 눈앞의 상황을 가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가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감사하는 성도라는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러나 무엇이 저의 그 신앙의 깊은 수렁에서 저를 어떻게 무엇이 건져줍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내가 막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날마다 신비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나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그 은혜를 알고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감사의 대상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선물이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